이사야가 왕에게 전한 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초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네가 네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진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네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네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네 거처와 네 출입과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네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네 코를 꿰며 재갈을 네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수르 왕 사네립의 갖은 그 협박을 받고 성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히스기야를 어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히스기야의 그 무릎 기도에 응답하시는 말씀인데요. 그 응답은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21절에서 29절까지는 이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던 그 잔인한 사네립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30에서 38절은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네립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그 맹렬한 진노가 드러나고, 히스기야에 대해서는 축복과 언약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납니다. 사네립은 그간 이스라엘을 계속 능욕을 했습니다. 집요하게 능욕하고 그것이 잘못인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힘세고 권력을 가졌으면
그 힘의 논리대로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당시의 이 세속적 사고방식을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이 사내립입니다. 지금의 세상에서도 자기에게 힘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어떤 파워가 주어지면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그 사람들과 세력들이 많습니다.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고 자기 욕구대로 행하면서 주변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같은 악행이 결국 하나님을 향한 악행으로 동일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작은 자에게 냉수 하나 대접한 것을 갖고 그것은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듯이, 악행을 저지르고 죄악을 행하면서 주변을, 이 세상을, 이 땅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이 우주가 하나님의 만드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땅에서 악을 행하니까 당연히 그것은 하나님의 작품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거룩한 질서를 파괴하고 자기가 하나님인 양 으스대는 세력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내립과 같은 자들을 향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들을 지켜보시면서 때로 그들의 죄가 차서 더 이상 핑계댈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셔서 그 심판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그 심판의 때에 당신의 그 진노를 쏟아 부으십니다. 반대로 끝까지 이사야와 지금의 이 히스기야처럼 믿음으로 그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에게는 그 인내의 잔이 찰 때까지 보시면서 그에 대한 축복과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사내립은 자신이 역사를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가는 길이 곧 역사라고 굳게 믿으면서 살아왔어요. 하지만 그 역사를 사내립이 쓰지 않습니다. 이사야서는 그 역사는 사내립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당대 가장 강성한 제국의 왕이 역사를 쓰지 않고 그들 또한, 그 사람들 또한, 그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바로 이 이사야서의 신학입니다. 앞으로 지금 우리가 몸담은 이 시대가 앞으로 뭐 첨단 AI가 그리고 뭐 로봇이 이끌어 간다라고 하지만은 그런 기술을 발명한 그 글로벌 기업들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도 크리스찬은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며 인류의 발명품 또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공의를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그 하실 일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런 신학적 역사 인식을 갖고 있는 그 크리스찬만이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존하며 말씀의 지도를 매일 펴놓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굳건한 신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서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30에서 35절에 히스기야와 유다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앞으로 이루어질 그 징조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깨달으라는 거예요. 보라, 사내립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그 징조를 미리 앞서서 얘기를 합니다. 전에 사내립의 그 부하였던 그 랍사게가 무엇이라고 이 이스라엘을 능욕을 했습니까? 너희들은 이제 포위되어서 오줌과 똥을 먹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러나 30절 이하에 먹는 것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하고 있어요. 삶의 그 기반이 탄탄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도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는 다윗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결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과 하신 그 약속을 성실하게 그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차곡차곡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를 지금 이 이사야서가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를 보면서 우리는 세상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길로 삼는 사람의 복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 하나님을 경시하고 그 하나님이 있는 줄 모르고 무서운 줄 모르고 자신의 욕구대로 욕심대로 자신의 마치 인생의 하나님인 양, 자신이 이 모든 것의 하나님인 양 행했던 자의 말로는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것을 지금 이 이사야서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역사의 주관자는 다른 무엇도 아닌,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사실을 믿고 기억하며 사는 사람을 언제나 기쁘게 여기시고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은총을 부어주십니다. 반면 아수르 군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아수르는 어떻습니까? 36절 이하에 보니까 18만 5천 명에 달하던 그 자랑하던 그 대군이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몰살을 당하고 사내립은 겁을 집어먹고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면서 퇴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왕궁에 도착해서 그렇게 의리의리하게 지어놓은 그 왕궁에 도착해서 비참하게도 거기서 아들들에게 암살되고 말아요. 자기가 역사를 주관한다고 했지만은 자식들조차도 자기가 주관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히려 패륜을 당하는 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이가 이렇게 겉에서 볼 때는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바로 잡으십니다. 교통정리를 다 하십니다. 이를 믿는다면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그 질문을 끊임없이 하게 되고요. 현명한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믿으니까 말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상고하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것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굳건히 믿으며 오늘도 승리해 나가는 우리 소명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생명이 되신 주님, 사람이 많은 계획을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저의 길이 되어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시로 바뀌는 세상의 분위기와 유행에 경도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중심을 잘 잡는 크리스찬이 되어서 복음 사명을 감당하며 기도하고 말씀 따라 살려는 애씀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때로 인내를 요구하는 상황과 그와 같은 사람을 만날 때도 있으나 의로운 인내의 끝에는 반드시 큰 상급이 있음을 믿으며 중심을 잃지 않고 이겨낼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